주와 함께 동행하는 똑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실제로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권해 카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연락하실 수 있고요. 저희 계속해서 저희의 전략 모든 문을 열고 좀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이게 더 그리운 것 같아요. 문을 열고 이제 교회가 다 개방하고 이제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전진해 나가려고 하다가 딱 이렇게 다시 록다운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주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대신에 언제나 주 찬양하리 늘 보내 다 유한해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늘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하늘이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하늘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돌아서지 하늘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돌아서지 하늘이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우리의 모든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의원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의 참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국민이 여겨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섬기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스케치 나스케를 이겨주옵소서. 오 저의 스케치 없어서 주 역사시여 여러분들이나 오 주님 이 시간에 예배까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의 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성문 32번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 위에 대시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였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을 나의 악인의 손을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사옵소서니 아멘.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상의 상속자로 선택해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씌워줬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성 형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참 소망 되시는 구원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높은 산이든 넓은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잊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는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문제로, 어떤 이는 종교적 핍박으로, 또 어떤 이는 각종 폭력과 차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박해가 지금도 여전히 북한 땅 가운데서 70년이 넘도록 자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북한 땅뿐이겠습니까? 무슬림을 국교로 하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돌봐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은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게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저와 아내가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참 힘들다 이렇게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참 고통스럽다, 참 힘들다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거에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거의 위로라는 건데요. 특히 위로라는 그 사전적인 말을 찾아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위로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슬픈 감정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위로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억나는 위로가 되는 말이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이 말이 지금 나에게 저 위로가 됐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로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남발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잘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사실 이 참 편하고도 쉬운 위로가 때로는 그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위로한다 치고 위로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욥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힘들 때 그를 위로한다 치고 너에게 뭔가 죄가 있지 않겠어? 사실 그 친구들이 그게 위로한다 치고 하는 그 말들 자체가 사실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욥에게 위로가 됐던 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예요. 우리가 섣불리 그 위로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위로로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짧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부부를 통해서 예상하지 않게 갑자기 그 지역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짧은 복음을 사도 바울의 짧은 복음을 증거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분파들이 있었어요. 난 누구 파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게 했던 그런 분쟁들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들 안에 많은 분쟁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썼습니다.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아주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썼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오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괜찮은 거예요. 그 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고 회개하고 많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후서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정말 참 위로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성에 대한 강조면 사도된 바울은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자랑일까요? 나 사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성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도의 조건은요. 예수님을 정말 살아서 목격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사도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하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그를 부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만난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사도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왜 오늘 각 서마다 또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한다, 위로한다 라고 전했을까요? 오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헷갈리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무슨 사도야? 그가 무슨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헷갈리고 그를 부인하는 사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사도임을 다시 말했냐면 자신이 사도성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흐려지고 그가 전했던 복음이 얕아지고 복음이 진짜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닐 거라고 믿을까 봐 오늘 사도 바울이 위로의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점점점 수정해 가려고 그래요. 누구에 맞게? 사람에 맞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지 뭔지 아세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했고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근데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축적되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일까? 좀 오병이의 기적은 좀 다른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흐려질 때 우리 안에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맞을까? 오래전의 일이 아닐까? 지금 나한테 아무 일이 없는데?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핏한 건 뭐냐면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번한 복음이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이 오해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다시 온전히 설 때 복음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왜곡한다니까요. 1.1핵도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수정돼? 아니요.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수정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딘가요? 의사가 당신은 남자군요. 아닌데요. 저 여자입니다.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성을 바꿨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의사가 성을 잘못 말했다고 나는 여자로 느끼는 저 사람이 나를 남자로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 의사 면허가 취소됐대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바꿔야 되는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의 법과 대치될 때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부터 있는 이 말씀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무효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만약 이것이 흐려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입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와 평강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죄 없는 우리를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뭔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에게 어떤 율법으로 할례를 받거나 뭔가 해서 너희가 뭘 지켜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완성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작은 일로 불안해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일이고 어른이 뭐 그거 무서워해. 근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무섭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유치한 걸로 이렇게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굉장히 어렵고 막 두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네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를 인정하고 제가 약함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두려움을 없어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사실 세상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힘과 내가 어떻게 이걸 두려워하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우리는 뭘 보기를 원하냐면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내 가진 것으로 내 두려움을 없애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없애려고 할 때 없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이거 작은 거 하나 내 스스로 없앨 수 없나?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작은 건 내가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너를 봤냐? 너에게 내가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조건 없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내 약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걸까?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일까?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받은 위로도 넘치느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대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모든 고난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일들과 함께 이 위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가 일찍 태어나고 예전에는 그런 미숙아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왜 그냥 일찍 태어나면 다 잘하나 보다. 그런데 일찍 태어난 아이를 갖다 보니까 아내랑 저랑 요즘에 가끔 보는 게 뭐냐면 영상을 보는 게 뭐냐면 일찍 태어난 아이들의 스토리입니다. 와,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야, 이렇게 아이들이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많고 잘못된 아이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하여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수많은 환경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던 느낌이 뭐냐면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게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고난이 없잖아요, 현재.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수록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편이 무엇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힘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낭망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위로는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내가 무엇을 두렵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사실 그 두려움의 시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제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요즘 가운데 증명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의학도 의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거 하나 조건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위로가 저에게 무엇입니까? 위로가 대체 저에게 향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근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널 뭘 걱정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모르니? 하나님 저에게는 위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뭐가 위로가 뭔지 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너가 나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게 그게 위로가 아니겠니?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별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제가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 못 박습니다.
수십 번은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이런 두려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필요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믿음이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믿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라. 네가 믿음으로 박아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올 수 있고요, 많은 환란이 올 수 있고요, 많은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환란을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지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사형 선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위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위로를 하신 게 기억에 남고 어떤 위로를 받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위로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를 의지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7월 한 달간은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뵐 수 없기 때문에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